우리도 같이 인사하시죠. 할렐루야. 옆에 분하고도 오늘 잘 오셨습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하실까요? 설 명절 잘 보내세요 라고 우리 같이 인사하시죠. 네. 오늘은 교회력으로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변화시킨 그 사건을 기념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날을 주님의 산상변화주일, 주님의 산상변모주일 이렇게 말하죠. 근데 예수님이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그 모습을 변화시킨 이 사건은 단순한 기적을 기록해 놓은 사건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사건이에요. 또한 이것은 단순하게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명하는 사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렇게 성경은 기록해요. 엿새 후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날짜 하나를 기록해 놓으면서요,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높은 산, 작은 산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의 그 전통에 의하면 이 산을 다볼산이라 이렇게 주장해요. 그런가 하면은요,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서 가까워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보면은 그 빌립보 가이사랴, 우리가 말하는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는 일을 하세요. 그리고 이 일 엿새우이라는 말씀으로 이어진다고 하면은 이 산이 아마도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가 잘 아는 그 헬몬산 시편 133편에 나오는 헐몬에 이슬이라고 하는 그 산이라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경학자들은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던 이 높은 산은 다볼산도 아니고 아마 헬몬산으로 보는 것이 더 맞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예수님은 높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인적은 아마 드문 곳이었겠죠. 그곳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요? 기도하셨을 것 같아요. 당신의 사명, 가는 그 길을 놓고 제대로 가시고 있는지를 아마도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높은 산에 올라가실 때에 12사도 중에서 단 3명만을 따로 구별하여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하는 이 세 제자입니다. 여러분, 이 세 제자는 다 어부예요. 그런데 이 부분만 아니라 성경 다른 곳을 볼 때도요, 예수님께서 어떤 주요한 일을 행하실 때는요, 꼭 이 세 제자와 함께 동행하시고 있어요. 많은 제자 중에서 왜 이 세 제자만 특별히 부르셨을까요? 신명기 19장 15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아마도 예수님의 이 높은 산에서의 변화하시는 이 사건을 누군가를 통해서 증언되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명기 19장 15절에 보면은 2명이나 3명의 증언을 통해서 그 일이 확증돼요. 증명되는 것으로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3명을 다 데려가신 것이라 3명을 택하신 것 같아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나머지 9 제자가 볼 때 이 세 제자는 특권이죠. 특혜죠. 무엇을 보는 특권과 특혜예요? 예수님의 변화하는 그 영광을 보는 특권과 특혜를 누리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들에게는요, 그 영광을 경험하는 특권과 특혜만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 변화된 영광을 세상에 전해야 될 엄청난
책임, 책무까지도 주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드러난 화려한 영광이 아닌 그 영광 너머에 있는 짊어져야 할 짐을 더 살펴보는 믿음이 되길 부탁합니다. 마치 이런 거죠. 예수님의 이 변화된 영광 이후에 등장하는 베드로 사도도 그죠? 너무나 감동하고 감격해서 여기에 있는 것이 좋겠사오니 이 드러난 현상에 대한 우리의 일반적인 감각의 고백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번 구약에 나타난 욥이라고 하는 인물을 같이 한번 잠깐만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욥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뭘까요? 고난이잖아요. 그죠? 고난 그리고 인내잖아요. 하나님의 그 임하시는 복은 고난과 인내를 통한 복이라고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귀한 욥의 고난의 그 장면들을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세요. 한 산만 더 떠보세요. 42장 중 앞부분에는요, 욥이 아들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딸도 있었어요. 그런데 앞부분에는요, 당시 고대 근동에 문화가 그려있던지 딸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 거 아세요? 그런데 그가 다시 하나님의 복을 받아 회복되었을 적에는 딸의 이름이 나와요.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름 없는 자. 욥은 고난을 통해서 진짜 귀한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경험했거든요. 소외된 자의 아픔을. 그 떨어지는 나락에서. 그의 삶에서도 보니까 무명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어디에? 바로 자기 가정에서. 누구에게? 딸에게. 그들의 이름을 드러내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이 공동체 오늘 기도한 그 기도의 내용처럼 한 사람도 소외됨이 없이 오히려 위로받고 평안함을 누리고 돌아가는 이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있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내가 있어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고, 내가 있어 누군가에게 평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단순히 여러분들이 보는 것이 아니에요. 누리는 것이에요. 동참하는 것이에요. 찬양대의 찬양을 듣는 게 아니에요. 보는 게 아니에요.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설교하는 것을 듣고서 오늘 목사님 설교 좋은데 오늘은 준비가 좀 소홀했나 본데, 이게 아니에요.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흠뻑 빠지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겁니다. 왜 예수님이 세 제자들을 데리고 들어갔느냐는 실은 인간적인 질문이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죠. 예수님의 선택이에요. 왜 택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분명한 것은 아까 말했지만 그들에게는 그 특혜받은 것 이상의 짐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이 증언의 역할이라는 것이. 교회 안에서도요, 여러분, 권사된 것 부러워하지, 장로된 것 부러워하지 마세요. 짐이 그 정도로 많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누리는 것이 하나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 제자 또한 내가 잘나서 예수님의 특별한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앞서 말했듯이 이것은 예수님의 주권적 선택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또한 다르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능력이 출중해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감사하며 겸손히 살아야 합니다. 아멘. 요즘 세간에 조금 시끄러운 이름을 오르내리는 분이 남포교회에, 그죠? 박영선 목사잖아요. 이 박영선 목사는 제 이제 80에 가까운데, 이분이 청년 때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대부분 두 가지 길이 있었대요. 이번에 간증이에요. 하나가 대부분 여러분 옛날로 돌아가보세요. 한 3, 40년으로. 대부분 뭐예요? 중고등부 친구들이 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대부분 두 길로 가는 거 아세요? 하나는 교회학교 교사로 가요. 반사. 옛날. 그죠? 또 하나는 성가대로 갔어요. 찬양대로. 그런데 그때 당시에 작은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찬양대는 시험을 봤대요. 아무나 세울 수는 없잖아요. 노래를 잘하는 사람을 어쨌든 올려놔야 되잖아요. 화음도 중요하고. 근데 이 사람이요, 저처럼 음정박자에는 아주 치명적인 핸디캡을 가지고 있었대요. 네. 은혜되면은 빠르고 느리고 높고 낮고. 그래도 무슨 용기가 생겼는지 찬양대에 지원을 했더니 됐대요. 신기하게. 그래서 제가 잘해서 된 줄 알았대. 나도 할 수 있구나. 근데 한참 뒤에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그러더래요. 저기 성가대 앉아있는 저 사람 보라고. 저 청년 보라고. 저 친구가 잘해서 저기 쓴 줄 아냐고. 잘 못하지만 그래도 설 수 있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걷다 세운 거라고. 찬양대는 자랑할 것이었고 우리도 함께 동화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나됨이 은혜이기 바랍니다. 자랑이 아닌 감사가 되기를 부탁합니다. 이 제자들도 그런 삶을 지금 예수님은 원하셨을 거예요.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누리는 것. 산 위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합니다. 2절을 보니까 그들 앞에서 변형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얼굴이 해같이 빛났대요. 옷 또한 빛같이 흐려졌다고 말해요. 이것은 예수님이 단순한 랍비 선생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사건인 거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더 놀라운 것은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해요. 아마 제자들의 눈도 어떤 특별한 은혜를 입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나타난 그 존재를 모세와 엘리야로 인식했겠죠. 3절을 보니까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을 그들이 보았다라고 말해요. 그들에게 보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 중에, 구약의 많은 인물 중에 왜 모세와 엘리야일까요?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구약의 전부예요. 구약의 전부가 지금 예수님에게 나타나 얘기하고 있다는 것은 구약 전체가 예수님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신약 또한 예수님에게 집중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를 하나님은 예수님께 보이신 거예요. 성경 전체가 실은 창세기부터 계속 다 예수님께 모든 집중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영광 받으실 분이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에요. 이 영광은 십자가를 통한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변화 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되신 그 영광은 그저 누리는 영광이 아니라 반드시 십자가를 짊어져야 될 영광이었던 것이에요. 절대로 예수님께서 피하실 수 없는 영광이 오늘 그 높은 산 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언제 영광 받으셨습니까? 고난의 길을 걸으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고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 이후에 부활하신 후 비로소 영광을 받으시고 있어요. 결국 산 위에 나타난 이 예수님의 영광은 십자가를 위한 영광이었던 것이, 오늘 여기에 놀라운 진리가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화려한 영광을 추구해요. 그런데 그 영광 앞에 이 고난의 십자가가 있다는 겁니다. 그 고난의 십자가는 외면하고 영광을 누리는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영광만 누린다면 십자가의 흔적은 사라졌겠죠. 제자들에게도 보이는 이 영광은
반드시 십자가를 통한, 십자가를 향한 영광이었던 것이. 그런데 사실 우리가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영광만 바라잖아요. 베드로도 다르지 않았잖아요. 4절에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서 말합니다. 뭐라고 해요?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원하시면 초막 셋을 짓고 주님을 위해, 모세를 위해,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참 재밌는 표현이죠. 그죠? 영광의 자리에 머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세 제자는 빠졌어요. 초막 셋에 그들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이들은 어디로 갈까요? 이미 이 세 제자는 어디에 들어가야 될까요? 초막은 세 개밖에 없어요. 이 세 분에게 다가가서 시종들까요? 제자들 또한 거기 있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 자리에 베드로는 머물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길은 산 위에 머무는 길이 아닙니다. 산 아래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내려가야만 합니다. 오늘 이 삶의 자리, 오늘 예배하는 우리의 자리에서 이 모습을 재생해 보십시오. 오늘 예배가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로, 세상으로 내려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가정과 학교에서, 또한 직장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머물 자리는 영광의 자리가 아니에요. 영광을 전할 자리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영광을 누리시기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경험한 영광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그 영광을 증언하는 삶이기를 축복합니다. 말할 때에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5절은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말할 때에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제자에게 한 명령을 하시고 있어요.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이 뭐예요? 따라합시다. 그의 말을 들으라. 아멘. 여러분, 믿음은 어렵지 않아요, 실은. 그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럼 돼요. 다시 말하면 믿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쉬운 거를 못 하잖아요. 제자들 보십시오. 음성을 듣고 두려워 엎드려요. 그죠? 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사람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바로 그때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그들에게 손을 내시며 말씀하십니다.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 나와 그들에게 손을 내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이쯤 되면 여러분들 중에 센스씨는 벌써 눈치채셨을 거예요. 지금 3주째 내는데 이어지면서 저 성전 민문에 있던 사람에게도, 그죠? 일어나라.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에게도 손을 잡으시며 일어나라. 오늘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손을 잡으시며 일어나라.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복은요, 그냥 거기 있으라, 머물러 앉아 있으라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일어나라. 아멘. 우리 옆에 분 손 좀 잡아주시면서 꼭 이렇게 좀 축복해 주세요. 우리 같이 일어납시다. 아멘. 아멘. 여러분,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직접 만져주시고 있어요.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요?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뭐예요? 또한 이것도 이중명령이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여기는 두려워하지 말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복음이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가 얼마나 두려움이 많습니까?
믿음으로 담대하길 원합니다. 아멘 하면서도 두려워하잖아요. 질병이 두려워요. 세상 가운데에서 여러분 미래가 두려워요. 세상이 불안해요. 그런데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 환경이 변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 여러분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절대로요. 내가 많이 가졌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아요. 세상적인 걸로는 절대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광만 찾는 사람이 아닌 십자가를 믿는 사람이기를 부탁합니다. 예배 시간에만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나가는 사람이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붙들어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분명히 이 시간 선택해야만 합니다. 산 위에 머물 것인가? 십자가의 길을 따를 것인가?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선언합니다. 두려움 대신 믿음을 선택하시길 축복합니다. 머무름 대신 순종을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변모하신 예수님을 믿으세요.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반드시 우리 삶은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보는 세상 사람들 또한 우리를 통해 변화된 예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설 주간 여러분과 만나는 이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변모의 영광, 그 너머의 십자가의 길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영광을 사모하기보다 십자가의 길을 사모하게 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